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려라. 다섯 번째 말씀으로 성공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100점을 맞아서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떤 엄마들은 그렇구나, 참 잘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성적을 받았구나, 그래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엄마들이 많겠죠. 근데 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시험이 쉬웠나 보구나. 옆집에 철수는 몇 점 받았니? 하면서 아이에게 시험 100점을 받아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 아이에게 사기를 죽이고 막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야, 내가 엄마인데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항상 이겨야 되구나. 경쟁사회 속에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이기지 않으면, 밟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 앞에도 칭찬받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 구조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성공 우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생각 없이 그냥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곳에 성공 우상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나가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은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우상을 따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회 병리 현상들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이 어쨌든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 찹니다.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하지 않으면, 수석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재주가 많고 남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승진하고 그리하여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남들보다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공 우상은 모든 우상들 중에서도 위험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은 다른 존재를 섬기는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 성공 우상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완전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또 이루면 이룬 대로 못 이루면 못 이룬 대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흔들리는 요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랄 수는 있지만 성공 우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공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서는 그 징후 속에는 성공하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안정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이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채근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을까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과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실패는 더 크게 그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힘들게 합니다. 남기만 씨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최근에 드라마에 나온 사람입니다. 남기만 맞나요? 나 남기만이야. 아시는 분, 저도 하여튼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지 새끼같이 보입니다. 거지 새끼들 입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했고 자기는 가졌고 자기는 다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다른 정의는 결국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해. 그래서 시시콜콜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래 배가 많이 아픈지 그 아픈 배들로 인하여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징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기를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루저가 되는 거 아닌가? 흙수저가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높은 연봉, 성공의 광채가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무언가 내가 좀 삐깔이 다른, 때깔이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 우상에 사로잡히고 성공주의에 사로잡히면 이런 청년들을 향하여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청년들이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들이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무언가 의미가 있고 무언가 삶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공, 오직 큰 것 이쪽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우상에 빠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징후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자기의 삶이 피폐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채 계속 함몰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고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족과 다른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그의 삶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나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는 말이 나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가 참 우리 한국말로 그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자기만 아는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 앞에, 그의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런데 저는 이 5장 1절에서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아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앞에 권세를 얻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왜 하필 나병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문둥병 이렇게 나병이죠. 이 나병은 몸이 썩어져 가고 잘려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이 나병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병이 나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영적인 상태를 나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루었고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부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도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성공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었던 병,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조건을 다 동원하여서 온 나라에 좋은 약을 다 써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어지지 못한 병, 그게 나병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정신없이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건 못 느끼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것으로서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낫죠. 가끔씩 일주일에 아니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2번은 좀 바빠서든지 무엇이든지 즐기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나 한 번 나오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수없이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혹시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철저하게 성공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나아만이 병들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잡혀왔던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 계집종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그 선지자께서 고쳐주실 것인데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아람에 그 이스라엘에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 4절 이후에 그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아람 왕이 그를 친서를 써줍니다. 친서를 써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고침을 받고 돌아오라 라는 친서와 돈을 이제 그에게 주면서 보냅니다.
자, 진서의 내용이 6절에 나온 겁니다. 6절 중반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무엇을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야 되나요? 쓴다고 만약 꼭 써야 된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써야 될 편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쓰지 않고 왕에게 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왕이 편지를 받아야 격이 맞지, 품위가 있는 거죠. 이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조금 밑에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내 품위와 내 어떤 프라이드에 이거는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명령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신도 사람의 명령 앞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의식이 이 이방 사람들 머릿속에는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삶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삶이 두려워서 신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이 시대의 풍토입니다. 영국의 스페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시대에도 이스라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신 앞에 어떤 행동을 하면 신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신들은 거의 다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꼭 종교라고 붙일 필요도 없지만 복음의 도리입니다. 복음의 도리. 복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 여호와는 하나님이 친히 신으로서 인간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왕조차도 종교성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합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옷을 찢습니다. 글을 읽고 옷을 찢고 이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거나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아람 왕이 왕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왕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모신 왕이었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편지를 왔지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딪혀야 하는데 똑같은 우상을,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저 왕이 시킨 거는 시비 걸려고 나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이 문제를 던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성공 우상, 힘의 논리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입니다. 아람의 왕은 그래도 이방 나라 왕이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 성공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조차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왕 앞에 왕이 옷을 찢는 소리를 들으면서 왕 앞에 책망을 합니다. 혼자서 했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만 내려보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남의 나라 대신 남의 나라에 힘센 사람이 와서 선지자가 왕이 불러서 올라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간다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거 없다 할지라도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엘리사의 그 모습이 오만방자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따지고 보면 왕의 요청 앞에도 나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신이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올라와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내려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나아만은 자기가 지금 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려온 거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니 마음이 약해지고 무언가를 더 낮은 부분을 향하여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무슨 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남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면 그렇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그래도 나가서 좀 마중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직접 그래도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선지자가 고쳐준다라고 그 계집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나와서 선지자가 고쳐주는 신용을 하고 뭐 기도라도 하고 뭐 안수를 하고 이렇게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종을 보냅니다. 또 종인 게하시를 보내어서 말을 전달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아시죠? 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몇 프로 되실 거예요. 아는 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성경을 전혀 안 봐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을 못 듣고 사는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사가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종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인간인데요. 내가 격이 그래도 왕 앞에 가서 지가 안 올라왔으면 쉬운 말로 자기 집까지 앞에 왔는데 좀 나와라도 보든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격려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든지 안수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물가가 씻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다 화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만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일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방구석에 처박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당 가서 그러잖아요. 주인 나오라 그래. 나와서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아니 따져야지. 잘못한 거는 따지긴 해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 불평은 우리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고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더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값 낸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식당 가서 우리가 밥값 내는 것 때문에 당연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맞아요. 밥값 내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하는 사람이나 식당 주인을 향해서 꼭 종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우상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내가 대접을 받아 마땅한데 왜 대접을 안 해주느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나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만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동안 병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에 좋은 강물에 가서 온천에 가서도 씻어 보았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도 지금 같으면 정제된 물이고 한 물이고 이런 좋은 물들을 가지고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해봤지 않겠습니까? 의사들 다 만나보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나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치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특유한 자만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내니까 옆에 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되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아마 나아만도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기꺼이 예 하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금식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절을 한 1000번을 하면 그 정성에 의해서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랬으면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한 말은 너무너무 쉬운 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기준점도 되지 못하는 낮은 기준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행동을 다 해봤는데 해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가진 것 있고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만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공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나아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문제를 치유하기를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들이었습니다. 종이 세 사람이나 등장. 자기 집안에 부리던 계집종 하인, 소녀 하인.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이죠? 자기가 데리고 온 종. 지금 나아만은 격을 갖추려고 하면 항상 최고의 사람들과 격을 갖춰서 대화를 할 사람입니다. 남들이 자기 앞에 전부 머리를 숙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아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던지는 말은 전부 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지만 그래 뭐 속은 이런 말이 올랐을지 모르는데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시긴다. 그냥 막 작살낼 거야. 내가 싹 썰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니까 네가 있다고 명령을 했어? 좋아. 네가 명령을 한 거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보기는 하지만 안 되면 너는 하여튼 뭐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마지 못해서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간 거예요. 안 갔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갔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종들의 낮아짐의 말이지만 마지막 낮아짐이 뭐냐면 나만의 순종입니다. 나만의 순종. 그게 뭐 막 배가 아픈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소녀가 처음에 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절 3절 이하에서 나타난 이 소녀가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텐데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소녀가 한 말이 그냥 여러분 단순 그 소녀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했겠지.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소녀가 어떤 소녀라고 했습니까? 잡혀온 소녀라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나만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였습니다. 어쩌면 아람의 떼들이 가서 이 소녀의 부모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재산을 다 박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을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아이만 끌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의 마음에는 굉장한 원망과 복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잡아와갖고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떼놓고, 아니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나 혼자 잡았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항상 나만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잡아서 새우 잡는 데로 보냈습니다. 요새는 그런 강권은 안 나옵니다만은 옛날에 새우 잡으러 많이 보냈잖아요.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럼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대항을 하고 하다가 안 될 때는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패배의식 속에 굴복합니다. 굴종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일 시키면 일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존재라는. 그런데 이 소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막 분노와 그런 것이 끌어오를 수 있는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말은 나만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게 될 텐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소녀는 이 일 때문에 잡혀왔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픈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소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소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 자기와 함께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이 고백하기를 온 천하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다 성화되어져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해 줬고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참다운 성공자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합니다. 이 소녀의 모습 안에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그것도 자원하셔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이해하시면서 행동해 주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수치와 지옥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창찔림과 물이 가시 멸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성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주님의 낮아짐과 수치와 치욕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우상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소녀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이 어떻게 동일한지를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엘리사가 8절에 자기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리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려오게 하소서. 당신 그렇게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혼자서 막 분노하지 말고 선지자가 있는 줄을 보여주게 하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말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자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고쳐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지자가 고쳐줄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 엘리사가 고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엘리사와 소녀는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은 겸허하게 요단강에 들어갔고 종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죠. 삶도 중산층도 되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로 사셔야 했고요. 공생애를 행하는 동안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도 그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하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던 부분들을 이 나아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자기의 실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나아만이었지만 나병 하나 앞에 그 모든 것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잘나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실력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려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얻고 명예를 많이 얻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한 사람을 향해서는 배 아프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붙잡고 왜냐하면 주님은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왕도 되게 하시고 재물도 주신다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살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전도서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단촐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 9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간다라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또 1등 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머리가 좋고 뭐 부모가 금수저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서 1등 아니듯이 그거는 성공 우상을 삼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은 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좀 별로 이래 부각되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멋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간단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상처와 고통과 실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공의 기준까지 못 간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뭐 성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냥 대강대강 살아도 뭐 하나님 하시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언 10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이것을 그냥 성공적으로도 성공 우상으로도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자는 게으르면 가난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땀 흘리며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 우상, 이게 성공 우상을 붙드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뭔가요? 성공 우상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할 수 없었던 죄인, 성공하더라도 나밖에 높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하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로 살고 잘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셔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옆에 있죠. 뒤에도 나오나요? 옆에 있죠. 자, 그 옆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교만한 자, 성공우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능력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리고 그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맡기며 사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들, 그래서 남의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